제가 며칠 전에 그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작과 끝에 관한 그런 그 묵상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맨 끝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 하반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은 끝나요. 그리고 그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 것을 이제 기원하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 끝은 예수님이시고 그럼 그 모든 과정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겠구나. 성령님이시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물론 사람의 손으로 다 기록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의 말씀을 어떻게 썼을까요? 태초의 말씀을 어떻게 썼을까요? 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쓴 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쓴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를 역사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 성령님께서 다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다시 한번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나와야 되겠구나 하고 창세기 1장 2절을 봤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누가 일을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겠구나라고 하는 힌트가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을 이제 한번 봤는데 22장 17절 상반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초청하시는데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어떤 성도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성도들, 천국 잔치에 들어갈 그 성도들을 오라 초청하시는 것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끝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그저 학습서로 역사서로 그냥 읽으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보라고 주셨습니까? 어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곧 나의 역사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구체적인 어떤 삶의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먼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어느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생활 이야기, 다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이 내 삶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 끝이 예수님이고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끝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함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막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겹고 삶이 어려운 순간에 이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포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완전히 구속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이 됐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서 선한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구원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성경이 나를 자꾸 구원으로 끌어와요. 내가 자꾸 죄악 속에 빠진다. 그러면 성경이 나를 자꾸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줘요. 이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러분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이게 어떤 일을 말하는가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 오늘 30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31절 전에 30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죄악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 사랑,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영광 외에는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내 죄를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중에 한 분만 나를 위하셔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의 아까 그 역사 순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 끝은 예수님, 붙잡아 주시는 분은 성령님. 이렇게 나를 딱 구속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5가지 위대한 질문을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위대한 질문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31절로 35절까지 5가지 질문인데요.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뭔가요?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이 5가지 질문이에요.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발합니까?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누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문제는 예배 시간과 우리의 현실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예배 시간엔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아멘은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35절 중간에 나와 있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게 막 기다리고 있어요. 이보다 더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멘 했는데 확신했는데 삶으로 돌아가 보니 그 아멘은 없고 이런 일들만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오늘 내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 물질의 기근은 심각한 일이잖아요. 가정에 찾아오는 환난이나 위험 역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준비할 조짐이 있어요. 또 실제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사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게 참 큰 박해예요. 실제 내 삶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나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렇게 이겨낸 몇몇 사람들의 어떤 결과론적인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낭망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으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김의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내 삶의 실패 이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질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물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입니까?
두 가지 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늘 풍성하게 살아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물질이 없을 때 있어요. 하지만 살아냈습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없다고 해서 완전히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 때문에 진짜 못 사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물질이 없음 때문에 두려운 사람은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무서운 사람은 못 살아요. 여러분 물질이 주는 문제는요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사단이 주는 게 두려움과 무서움이거든요.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때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근데 어디서 무너지는가? 두려움과 무너짐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건강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모든 싸움은 여러분 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전쟁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끈 것이 모세였는데 가나안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그 땅을 확인하고 돌아오라. 12명이 가서 그대로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거의 똑같았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오니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큼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맺힌 그 곡식과 열매들은 정말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키가 크고 덩치가 엄청납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10명과 2명이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덩치가 크고 키가 커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왔는데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못 들어간대요.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귀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드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 2사람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왜 오늘 31절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도 끊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나 보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스스로 갖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어차피 죄 또 지을 거 왜 회개하느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겨주셨습니까? 모른 척 하셨습니까? 또 죄 짓고 왔다고 여러분 모른 척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반기시는지 몰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이뻐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고 의인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게 있죠. 그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회개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못 씻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주는 정죄함입니다. 내가 지난주도 또 이런 회개했는데 이번 주 또 회개해. 내가 이렇게 회개해봐야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정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마음 들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이 정죄함이 드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탄이 주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에요. 그래서 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죄 지어서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선물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기대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여러분, 정죄함, 사단이 주는 정죄함에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33절, 34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정죄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은 그 딸이 매우 귀한 집입니다. 딸이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은 저희 아버지 포함해서 형제만, 남자 형제만 6명이시고 이제 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러다가 막내 고모가 태어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첫째이신데 이제 저희 아버지 결혼을 하셔서 두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둘째예요. 저희 형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은 저희 집안에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뻐하세요. 너무 좀 제가 봐도 심할 정도로 그렇게 이뻐하시는데, 한 번은 저희 가족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그 대문 앞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거든요. 얘가 엄청 싸나워요. 몇 번을 봤는데도 또 짖어요. 엄청 짖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오시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강아지를 이뻐하시는데 그날따라 유독 강아지를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저희 아버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딸아이가 가장 먼저 입장했거든요. 그 이쁜 손녀가 왔는데 짖는다고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는 그게 자기 사명이잖아요. 그 평상시에는 그렇게 대우 안 하시는데 손녀가 왔는데 짖는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가 감히 뭐 이런 식의 그런 막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탄에게 그런 표현 쓰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자녀들을 정죄해? 네가 감히 내 자녀들을 고발해?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발당할 자가 아닙니다. 정죄받을 자가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 십자가로 의로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고발당할 사람 아니고 정죄받을 사람도 아니면서 또 한 가지, 나도 누군가를 고발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를 정죄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단이 나를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먼저는 생활적인 문제를 가지고, 때론 물질, 건강,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구나. 자꾸 무서움을 주는구나. 근심, 염려를 주는구나. 또 구원의 문제를 건드려서 자꾸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나를 정죄하는구나.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영적 공격에 대해서 쉽게 패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는 정말 확신해야 됩니다. 그 확신의 구절이 38절, 39절입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삶은 쉽고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늘 고되고 힘겹고 문제와 고난의 연속입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 자녀, 소망, 관계, 죄와의 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 그 외에도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참 오늘 본문 말씀에 흥미로운 게 있는데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가 참 중요한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일이 37절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 걱정, 이것이 이 모든 일에 속해요. 모든 일.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31절에 나오는 일인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기서 나오는 일은 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일. 자, 제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37절에 말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한 가지예요.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기고도 남는다. 이기고도 남는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딱 맞게 먹이셨습니까? 남음이 있었습니까? 남았어요. 남았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빠듯빠듯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37절에 나오는 그 모든 일만 집중하지 마시고 31절에 나오는 그 일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여러분, 모든 일, 이건 복수형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31절에서는 이 일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긴다. 문제만 보면 그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면 문제 이상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거든요. 그러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이 안경에 뭔가 그 먼지나 뭐 점 같은 게 묻어 있어요. 조그만 게 묻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시야를 가리는지 몰라요. 그 안 묻은 부분이 더 많거든요. 안 묻은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볼까 하면 그게 안 돼요. 그 묻어 있는 것만 자꾸 신경 쓰여요. 시야를 가려 놓습니다. 막상 벗어서 보면 정말 한 점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의 시야를 가려 놓은 겁니다. 닦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시작, 성경의 끝, 성경의 모든 과정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시요 나의 끝이요 나의 모든 과정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혼돈에 빠뜨리고 공허하게 만들고 더욱 흑암의 깊음 중에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을 31절에 나오는 이 일,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좀 선포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당연히 하나님 계실 거라고 믿었죠.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어떤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상이에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남성교회 수련회 때 제가 우리 남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삶이 힘겨울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요, 넉넉히 이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상 두시심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